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이 어린이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어린이하고 가정 문제를 많이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 교회 임직자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도 있고 해서 성경에 나오는 어린아이의 영성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놓으시고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다는 소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어린아이에 대한 영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접근하면은 긍정적인 면이 있고 또 부정적으로 접근하는 면이 있고 그렇습니다. 먼저 이 부정적인 면으로 어린아이를 접근하는 말씀들을 보면은 우리 신앙생활이 좀 미성숙할 때 그 표현을 어린아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뒤로 2절 앞에 보면은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육신에 속한 것은 예수를 믿긴 믿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우리 신앙이 성숙하고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신령한 자, 영에 속한 사람을 표현할 수 있지만은 예수를 믿더라도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은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육신에 속한 자,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한다 행동하는 예수를 믿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다를 게 하나도 없이 그런 판단과 행동하는 사람들을 육신에 속한 자인데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영적인 어린아이다 표현하고 그리고 이 젖을 먹이고 밥을 먹이지 못한다는 얘기는 영적인 소화력이 떨어지니까 젖을 먹인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 보면 이는 젖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육신에 속한 자, 이 젖을 먹는 영적인 소화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어린아이인데 이 사람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여럿이 그냥 간단하게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 돼요. 물론 거기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의가 있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뜻을 아는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말씀을 듣지만은 하나님 말씀의 뜻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해서 영적인 어린아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런 가치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게 된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구별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뜻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니까 세상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주일날은 크리스찬인데 평일은 그렇지 못하다. 그런 게 이제 그런 데서 나오는 증세입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고 있으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애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애였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애 같았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는 뭐 나이가 많고 뭐 신앙생활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영적으로 미성숙한 어린아이가 되면은 생각하는 것이 뭐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깨닫는 것도 그렇다. 그러나
의의 말씀을 경험해서 이 성숙하는 상황이 되면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 생각도 버리고 깨닫는 것도 버리고 판단도 버리고 행동도 버리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이라. 멸망하는 자들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인다 이거예요. 그러나 구원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십자가의 도가 뭐냐 이게.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우리 상황에 맞춰서 쉽게 생각하면 십자가의 정신으로 사는 거다 이거예요. 십자가의 정신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셨어요. 그 얘기는 하늘보다 높은 보좌를 포기하시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사람과 같이 되셨다 이거예요. 그리고는 또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셨다 이거예요. 그 얘기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누구를 위해 살았다? 이웃 때는 우리를 위해서 사셨다 이게. 이 십자가의 도의 이 정신이라는 게 뭐냐면 낮아지는 정신이고 그리고 죽음으로도 우리 섬기는데 자기 이익을 챙기지 아니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이타적인 정신을 얘기해. 그래서 이게 낮아지고 나를 희생해서 남을 위해 살고 이런 것들이 세속적인 가치관, 자기 이익을 위해 사는 사람들의 눈에는 미련해 보여. 그러나 구원 얻는 우리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다 이거예요. 영적인 신비로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속적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과 판단, 행동하는 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는 육에 속한 사람,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서 십자가의 도를 붙들고 정말 내가 낮아지고 내가 희생할 줄 알고 예수님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이 우리들의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성경에서 어린아이의 긍정적인 면을 말씀하신 것을 여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도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합니다. 참 무게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어린아이라는 대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게 있게 볼 수 없는 대상이지만은 그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거다?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나의 구원의 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죽기까지 희생시킨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라. 이런 무게 있는 말씀을, 소중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게 되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사건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고 앞을 보면 무슨 사건이 있느냐면 제자들끼리 논쟁을 벌어졌는데 무슨 논쟁을 벌어졌느냐면 누가 크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말입니다. 제자라고 누가 크냐 하는 논쟁이 몇 차례 있었어요. 몇 차례 나오는데 누가 제일 클 것 같아요? 예수님 제자들 중에. 베드로? 근데 그 나오는 인물 누가 크냐는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 요한이요. 요한이 예수님 사랑을 좀 제일 많이 받았던 제자다 우리가 표현하고 또 예수님을 많이 사랑한다 표현하는데 우리가 그림들을 이렇게 제자들하고 예수님 있는 그림을 그리면 예수님 품 안에 어깨를 이렇게 머리를 지대기 있는 제자가 그 요한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항상 예수님 옆구리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자기 어머니를 동원해서 형제인 야고보와 자기를 오른편 왼편에 앉혀달라는 요구하잖아요. 큰 자리에 앉혀달라는 요구를 해요. 근데 이런 모든 사건이 왜 나오느냐 하면 예수님이 자신의 때가 됐다.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하시면서 그런 내용에 대한 얘기들이 주어지고, 그리고 또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년 안에 부활하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을 그들이 충분히 이해가 안 되고, 예수님이 이렇게 입성하시고 그러면 이제 높은 자리가 된다. 이스라엘 왕으로 오시니까 왕 자리에 앉히게 되면 우리도 한 자리에 앉을 수 있다. 그런 면에서의 누가 크냐 얘기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크냐라고 이 자기들 논쟁하는 것은 세속적인 가치관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 예수님 덕택에 우리도 한 자리 하자, 우리도 높아지자, 누가 크냐 하는 논쟁에서 나왔을 때 예수님 자신이 바로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다 그 가운데 세워놓고,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거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3절과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라 이거예요. 리턴을 해라 이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라. 뒤돌아서라 이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이 결단코라는 단어는 타협할 수 없다 이게요. 비타협적인 거예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서운 말씀했어요.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말만 예수 믿는 거지 예수 믿는 게 아니다 이거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즉 단호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네.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 어린아이 같이 낮춰야 된다 이게. 그래 천국 들어가고 큰 자가 된다 이게.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우리는 이 땅에서 높아지는 게 좋은 거예요? 하늘에서 높아지는 게 좋은 거예요? 맞죠? 이 땅에 상 받는 게 좋은 거예요? 하늘에서 상 받는 거 좋은 거예요? 그러면 뒤집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높아지는 거 그냥 오늘 성경 싹 얘기하지 말고 일반적으로 여러분 평범한 생각 속에 세상 높아진 거 좋아요, 안 좋아요? 기도할 때 자녀들 귀에 꼬리 대지 말고 머리 뭐가 되라 그래요? 높아진 거 좋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상 받으면 좋아요, 나빠? 근데 세상에 상 받으면 하늘의 상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했잖아요. 생각보다도 아주 심각한 말씀이고, 결단코라는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고 돌이키라는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은근히 세상도 좋고 하늘도 좋고 타협을 하는데 성경은 비타협적으로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니라. 이 말씀을 오늘 말씀에 적용한다면 자기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거 부인하라 이거예요. 자기 십자가는 뭐예요? 어린아이치 낮아지는 게 자기 십자가를 알아야 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7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려니, 그렇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만약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종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으뜸 되려는 게 아니고.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7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를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 하시니라. 결국은 어린아이 하나를 처럼 받아들여야 된다. 낮아지는 걸 받아들여야 천국에 들어간다. 여러분 이게 그냥 낮아진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게 쉽게 받아들여져야 될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낮아져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거예요. 어린아이같이.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고. 받들어야 된다. 낮아지는 것을 받아들여서 받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속에서 은근히 세상에서 높아지고 싶고 상받고 인정받고 으뜸이 되고 싶은 것이 없지 않지만은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을 철저히 우리가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몰랐다 이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재 주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이랬어요. 결국은 세상에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 그런 사람들이 높아지고 인정받고 으뜸이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숨겨주시고 어린아이같이 낮아지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받드는 자들에게는 보여주셨다 이게. 그 감사다. 그리고 하는 말씀이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뭐예요? 이 잔을 나에게 지나가지 마옵소서. 육신의 고통 앞에서 내 뜻대로 그를 해달라 요구했어요.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는 그 뭐예요? 내 뜻은 이거지만, 내 육신의 뜻은 이거지만 내 뜻을 내려놓을 테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세상적인 건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붙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과 이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어.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그 소중한 아들을 보내주셨어. 그 아들은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 초계같이 버리셨어. 그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는 게 뭐냐 이거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적용한다면 어린아이처럼 낮아지고 그걸 받아들이고 받들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 그것이 그 다음 말씀은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과 같이 따라가지 마라. 이게.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빨리 벗어나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 자기 높아지려고 으뜸되려고 하고 이런 거, 그거 본받지 마라 이거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 뜻을 깨달아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뜻이 뭔지 그걸 분별해서 고기를 가라. 이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 뜻을 깨닫고 세상적인 건 내려놓고 하나님 거를 붙듭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의 길을 못 갑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길들을 왜 못 가냐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왜 경험하지 못하느냐 이게.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된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라 이거요. 그 훌륭하고 존경하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지금도 온전한 게 아니다. 또 전진해야 되고 또 올라가야 되고 우리 예수님께 잡힌 바들을 위해서 나는 지금도 달려간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도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크고자 누가 커? 누가 힘이 세? 누가 높아질 거야? 누가 으뜸이 될 거야? 그런 제자들을 놓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얘들아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해야 된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고 내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다. 어린아이처럼 낮아져야 된다.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 받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중에 정말 어린아이 같이 우리가 낮아지고 바다를 받드는 게 무엇인지 아버지 세상과 짝했던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내 마음속에 있던 것들 머릿속에 있던 것들 나의 삶 속에 있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붙들고 어린아이를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영접해서 살아역사하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